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신본주의 신앙으로 무장합시다. 당신이 바로 실로암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신본주의 신앙으로 무장하자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인데요. 요한복음 1장을 쭉 펼쳐보십시오. 거기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 인물이 보일 겁니다. 그는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그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 뭔지 압니까? 우리 펼쳐놓으신 요한복음 1장 좀 올라가서 6절과 7절 말씀, 6절과 7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세례 요한에 관한 첫 번째 기록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요한은 출생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요한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출생을 약속하신 인물입니다. 그러한 세례 요한을 가리켜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출생으로 시작된 세례 요한은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시작했는데요. 광야에 나가서 낙타 털옷을 입고 살았고요. 벌꿀을 먹고 살면서 뭔가를 준비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쳐대기 시작합니다. 그는 유대 민족의 회개를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노라 외쳤습니다. 이에 무려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 기갈 속에 있던 유대인들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귀가 크게 열렸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주목하기 시작했고요. 요한을 가리켜 자신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한 청년, 예수라는 그 청년이 메시아다 증거했습니다. 그가 바로 이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선포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쳐대는 목소리에 불과할 뿐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선포가 가져다줄 파장은 뻔했습니다. 그동안 큰 관심을 기울이며 세례 요한에게 주목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그에게 관심을 둘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그동안은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세례 요한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요한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을 때 사람들은 더 이상 그에게서 매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그러한 상황에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본문 35절부터 37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사람됨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됨됨이를 보려면 그가 물러날 때를 보라. 그런 말이 있죠. 살면서 이 말이 얼마나 지혜로운 권면인지 알게 될 때가 많은데요. 한때는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할 것처럼 굴던 사람들이 그야말로 쓸쓸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모습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봤어요. 다른 것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자신이 물러나야 할 때를 가늠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는데요. 그로 인해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물러날 수 있었는데 그걸 못하고 시간을 질질 끌다가 결국은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경우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세례 요한은 참으로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예요. 그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알았던 것처럼 물러나야 할 때도 언제인지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 이제 마무리되자 그는 이제 본 무대에서 사라지는 길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소개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서 저분을 따라가라. 저분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시다 라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우리 모두가 이러한 세례 요한의 좀 넓은 가슴을 본받아야 하겠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에서도 이러한 으름장의 대가들 때문에 사역자들이 공경을 겪을 때가 종종 있는데요. 김동호 목사님 잘 아시죠? 그분의 저서 중에 참 좋은 사람이라는 책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교회에 충성하는 한 젊은 집사님이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죽으면 하나님이 손해지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김 목사님, 집사님에게 즉시 이렇게 말했어요. 김 집사님, 그게 걱정돼서 못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걱정 말고 죽으세요. 내가 파묻어 줄게요. 내가 장례 전문이에요. 지금은 청년들이 많아 매주 결혼 주례를 하고 있지만 전에 있던 교회에는 할머니들이 많아서 매주 장례식을 했어요. 하루에 4분의 장례식을 인도한 적도 있거든요. 김 집사님 정도는 눈 감고도 파묻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 말고 죽으세요. 김 집사님이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다가 참 세게도 얘기하셨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동시에 한 번 정도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했어요. 그것은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진짜 착각이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는 더더욱 그래요. 이런 점에서 귀감이 될 만한 실화가 있는데요. 19세기 말에 어떤 여행객이 런던의 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한 설교였어요.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는 교회를 나오면서 이렇게 감탄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설교로다. 이 여행객은 그날 저녁에 아주 유명하다고 하는, 우리도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그가 교회를 빠져나오면서 감탄을 했는데 감탄의 내용이 좀 달랐어요.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나의 주님이시여. 그러면서 교회를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설교자의 설교는 설교자가 기억나는, 설교자가 남는 설교였지만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는 예수님만이 남는 설교였다는 거지요. 늘 설교를 하는 저로서는 이 스펄전 목사님 같은 설교자가 되는 것이 간절한 소망입니다. 설교를 듣는 회중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는 그런 설교자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설교자만의 과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도전이 되는 삶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 자신이 자랑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자랑되는 것 말입니다. 오늘 이후 이렇게 놀라운 삶의 주인공들로 꼭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이 그와 같은 인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제자들에게 자기보다 존귀하신 분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거지요. 자신의 제자들이 자기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새 요한입니다. 그러자 스승으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은 두 제자, 기꺼이 자기의 스승을 떠나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나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자신을 따라 나선 이들에게 주목하셨습니다. 40절 말씀에 따르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다 그랬고요. 다른 한 사람은 아마도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적극적인 권면을 통해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건데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묻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대뜸 던져진 예수님의 질문에 이들이 당황했어요. 그래서 동문서답합니다. 라비요, 어디까? 무엇을 구하는지 묻는 질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머무는 곳이 어딘지 되묻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을걸요. 너무 당황해서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못하고 전혀 엉뚱한 말을 했던 그런 경험 말입니다. 요한과 안드레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가까이서 뵙는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니까 당황했어요. 엉겹결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머무는 주거지가 어딘지 묻고 있는데요. 이렇게 동문서답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친구들 같으니라고. 아니 이런 사람들 도대체 어디에 써먹는단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런 자유함이 우리 마주문이라는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궁금하면 주저하지 말고 물어보십시오. 성경을 공부하다가 잘 모르면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괜히 아는 척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스스로 엉뚱한 결론을 내리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 체면에 급급한 행동인데요. 모르면 좀 어떻습니까? 모르니까 배우는 것이요. 그리고 먼저 조금 더 알고 있는 사람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위축되지 않고 질문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장에서든 모임에서든 기관에서든 좀 그런 자유스러운 분위기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한 자유감 속에서 보다 풍성한 말씀의 나눔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랑제를 준비하고 있는 요즘은 이런 문제에 더더욱 마음을 써야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교회 집사님의 불신자 친구가 기독교에 대해서 무척이나 반감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도대체 그렇게 교회가 싫으냐 물었더니 이 친구가 아주 엉뚱한 대답을 했어요. 여보게, 교인들은 자기들끼리 만나 인사할 때도 서로 욕을 퍼붓더군. 그래서 난 교회가 싫어. 아니 자네 그게 무슨 말이야? 아 글쎄 허구많은 인사말 다 놔두고 씨알롬이 뭐야 씨알롬이. 교인들은 아주 상스러운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실제 얘기거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평안을 구할 때 어떻게 인사해요? 샬롬 그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씨알롬 이렇게 들었다는 거죠. 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동문서답을 일삼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진리를 전하고 가르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 이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동문서답하는 제자들의 반응을 보신 예수님, 오늘의 포인트가 되는 핵심적인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본문 39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와서 보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주목해야 합니다. Come and see. 이 말씀이 오늘은 중요한 포인트예요.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오라. 그리하면 알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예수님은 처음으로 자신을 따라 나선 이들을 적극적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에게는 특정한 주거지가 없었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아실 겁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형편이에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집에서 나오신 거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객지 생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마땅히 거처할 곳이 있을리 만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초청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요한과 안드레를 데리고 간 곳이 어딘지는 모릅니다. 단지 그들이 예수님께서 머무는 그 처소에 함께 간 시간이 10시쯤이었다 그랬지요.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4시경입니다. 이때부터 요한과 안드레 이 두 사람과 예수님과의 진지하고도 깊은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그 후에 시간이 흘러가는 줄도 모르고 그들의 대화는 마냥 깊어져 갔습니다. 그날 그곳에서 어떤 대화들이 오갔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질 않아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과 두 사람 사이의 대화에 끼어들 여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본문 40절부터 4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해 볼게요. 40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함께 봉독합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할렐루야. 살펴보십시오. 와서 보라로 시작된 예수님과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무르익었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까지는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며 그를 스승으로 섬겼던 사람들이지요. 그때에도 요한과 안드레는 세례 요한에게 뭔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을 겁니다. 400여 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에게서 그들은 많은 것을 보고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스승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옳습니다.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훌륭한 깨달음을 갖고 있는 스승일 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과의 만남은 사뭇 달랐습니다. 단지 하룻밤을 지새웠을 뿐입니다. 그 밤이 하얗게 새도록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는데요. 그러다가 요한과 안드레가 알게 된 거죠. 지금 자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분의 정체를 알게 됐습니다. 그분은 메시아,
구세주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처럼 간곡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증거했던 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였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과 안드레는 그토록 간절하게 유대민족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자신들의 눈앞에 계심을 확인하고 크게 흥분했습니다. 바로 이분이었어요. 이분이 그토록 오랜 세월을 하루같이 여기며 기다리던 메시아였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유대민족이 눈물과 한숨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메시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바로 그분이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사실임이 확인되자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안드레를 보십시오. 그는 당장 자기 가족에게로 뛰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인 베드로에게 한 걸음에 달려가서 숨을 헐떡이며 말합니다. 형, 베드로 형, 내가 지난밤에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알아? 형이 알면 아마 까무러칠걸. 아니, 얘가 자다가 봉창을 두드리냐?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형,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어제 요한과 함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아? 우리 민족이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던 메시아 구세주야. 내가 지금 그분을 만나고 오는 길이야. 베드로는 이러한 안드레의 반응에 처음에는 시큰둥했겠지요. 하지만 잔뜩 상기된 표정으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안드레를 보면서 베드로는 분명히 뭔가 일이 생겼구나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안드레를 따라 나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와서 보라로 시작된 놀라운 사건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43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형제와 한 동네에 살고 있던 빌립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지요. 빌립도 예수님의 적극적인 초청에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요한과 안드레처럼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냈습니다. 빌립도 이 만남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더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자신만만하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 증거가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잔뜩 흥분되어 있는 빌립의 모습 쉽게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빌립도 요한과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나더니 피어냈어요. 지금 그의 가슴에는 굳센 확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이시다라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은 너무나 확고부동했습니다. 자신이 그 메시아를 만났다는 감격과 흥분이 지금 온통 그를 휘감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빌립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빌립의 마음속에 떠오른 한 사람, 충마고우였던 나다나엘이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이 일찍부터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따라서 이 놀랍고 기쁜 소식 그에게 전해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빌립은 예수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오늘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벅찹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꼭 만나고 와야 할 친구가 한 사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속히 가서 그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오겠습니다. 아마도 그 친구 역시 예수님을 만나면 뛸 듯이 기뻐할 겁니다. 빌립은 곧장 나다나엘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했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나다나엘이 잠깐 동안은 이렇게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죠. 그러나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정도를 포기할 이 빌립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의 열정, 그걸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배운 한가락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와서 보라. 그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도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과의 특별한 만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만남은 결코 평범한 만남이 아니에요. 길거리 오가다가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인연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만남을 특별한 만남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가오는 2019 예랑제를 앞두고 무장해야 할 신본주의 신앙으로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성경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을 보십시오. 안드레를 보십시오. 베드로를 보십시오. 빌립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다나엘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야말로 촌부 중에 촌부였어요. 그들은 저 갈릴리 북쪽 멸시받는 땅에서 태어난 그저 젊은이들에 불과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에게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탄생했다고 해서 그것을 환영하는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세상을 떠났다 해도 그걸 아쉬워할 사람들도 없어요.
그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에 커다란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래되지 않아 그들은 결코 평범할 수 없는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목했습니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 그들의 말 한마디가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까지도 그들을 모두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이 엄청난 변화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우리는 이 놀라운 변화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까? 정답을 알려드리죠. 그것은 예수님과의 특별한 만남 때문입니다. 그 만남이 이들 모두를 인생의 VIP로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변화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전과는 다른 전혀 다른 인생의 주인공들로 출발할 수 있었던 그 출발점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와서 보라. 이 한마디로 시작된 예수님과의 미팅이 그들에게 전혀 새로운 인생의 시야를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시쳇말로 예수님 때문에 팔자를 고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변화된 젊은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쓰셨습니다. 지옥의 형벌에 처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는 그 놀라운 입양 사업을 2019년 오늘날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 뭔가 특별한 것이 그분께 있음을 알게 된 것처럼 그 후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특별함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 겨워 흐느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죄를 보았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기다림 앞에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요. 오늘은 우리 모두의 고백,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붙잡아야 할 신본주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보 칼럼에도 소개했는데요. 지난 목요일 다니엘 기도의 강사는 이 가수 자두 사모님이었습니다. 제 나름 이 자두 사모님의 스토리를 알고 있는 게 있어서 이번에 간증하러 오면 그런 간증을 하겠구나 생각했는데요. 이번 간증은 뭐 그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는 데에 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야말로 키도 작은 분이 뭐 껑충껑충 뛰어다니면서 뭐 찬양하고 뭐 난리가 났었는데, 아무튼 이 자두 사모님이 주님을 만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직접 듣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반 모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엄마 뱃속부터 교회 다니진 않았고 3살 때 자기 엄마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 모태 신앙인이다 그러는데, 그렇게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 자랐지만 늘 이렇게 반항아적인 기질이 문제였습니다. 좀 그래 보이죠? 예, 머리도 허옇게 막 이렇게 염색하고 나왔잖아요. 이번에도 부터 일찌감치 락 음악에 심취해서 살았다는 건데요. 그러다가 이제 좀 어린 나이에 유명세를 타면서 이 관계와 물질로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번 간증에서도 뭐 자기가 술을 마시다가 하나님을 만난 유일한 사람인 것 같다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 매일 술에 쩔어 살았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공황장애 증상과 대인기피증까지 찾아와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시 KBS에서 라디오 DJ를 하고 있었던 이 자두 사모님의 코너에 가수 대선배 한 분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한 성격 하는 분으로 알려진 분. 그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생방으로 하던 건데 그분 때문에 할 수 없이 녹음 방송으로 하는 그런 날이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녹화하고 이제 뭐 이렇게 하시죠. 그 순서 이렇게 보면 멘트들 주고받다가 음악 내보내고 또 잠깐 또 이야기 나눠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 중간 쉬는 시간에 대선배가 먼저 말을 건넨 거예요. 자두 씨 혹시 교회 나가? 이 질문에 뭐 간단히 말하면 될 것을 구구절절 우리 엄마는 권사님이신데 다니는 교회는 저긴데 뭐 어렸을 때 자기도 교회는 잘 나갔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도 그 선배님의 눈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배님이 다시 말합니다. 믿는 연예인들과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매일 예배드리고 철회하고 기도하는 모임이 있는데 언제든지 나한테 전화하고 와. 갑작스러운 말에 네 갈게요 이렇게 대답했는데요. 당신을 회상하는 이 사모님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야말로 너무 오랜만에 들은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라는 그 단어, 매일 술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던 그때 예수님이라는 그 진리의 이름을 듣는 순간 자기 속에 죽어있던 영이 막 깨어나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먹고 찾아간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만져주기 시작했는데요. 첫날은
본인의 고백으로 4-5시간을 울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까지 울다가 집에 돌아오고 다음날 다시 가서는 8시간을 울고 그렇게 나중에는 눈가에 핏줄이 터지기까지 여러 날을 울었다는 거지. 그러다가 들은 주님의 첫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라 사랑한다. 그 한마디에 사모님의 모든 것이 다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열정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됐고요. 일산에 있는 기쁨이 있는 교회에서 영어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미국에서 이제 막 모셔온 부목사님, 지밀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이제 알게 돼서 그분과 이제 서로 교제하고는 이제는 결혼해서 지금은 이제 사모의 길을 걷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두 사모님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한 대선배가 누구냐? 가수 에스더 씨라고 합니다. 이 에스더 씨가 지금은 또 교역자의 길을 걷고 있다고 그래요. 그때는 이제 그러지 않았는데 아무튼 그녀가 자두 씨에게 적극적인 권면했던 그 예수님과의 만남은 오래지않아 자두 사모님 개인에게도 아주 특별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되었던 것인데요. 자두 사모님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삶이 이제는 너무나도 놀랍게 변했노라 어디를 가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 마주물이란 공동체의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 모두가 저 바깥 세상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이 진리를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이요. 우리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지금보다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공동체를 그렇게 자랑할 만한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 그 특별함을 마중물이라는 공동체에 오면 경험할 수 있어. 이렇게 외쳐놓고 그 외침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마땅히 보여줄 것이 없다면 그게 어떻게 진리가 되겠습니까? 그건 거짓 선포에 불과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 마중물이라는 공동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심이 증거되게 하는 거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라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신앙의 몫이에요. 이를 위해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형제를, 어떻게 하면 저 자매를 나보다 더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좀 그런 걸 고민하세요. 어떻게 하면 저 형제, 어떻게 하면 저 자매를 더 축복할 수 있을까? 좀 이런 걸 생각하며 살자는 거예요. 내 발등에 떨어진 불 때문에 파락거리지 말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구하는 거 거기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각자 하시고 이곳에 와서만큼은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하면 저 형제가, 어떻게 하면 저 자매가 나보다 더 정말 잘 되고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마주물이라는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특별한 사랑을 이것을 찾는 이들에게 넉넉하게 보여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한번 축복해 보려고 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국어책 읽으면 안 돼요. 상대방이 다 알아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자, 마음 나무 축복합시다. 나보다 당신이 더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진심이 느껴지고 있나요? 여기는 네라고 했는데 대답 안 한 사람들 있네. 다시 한번 합시다. 나보다 당신이 더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까지 가야 돼요.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그래도 나는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접대용 멘트가 아니라 사실이 될 때 우리는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그리고 자신만만하고 확실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와서 보라. 누구에게든 이렇게 외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2019 예랑제를 앞두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에요. 이 한 주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 쭉 만나봤잖아요. 요한과 안드레처럼, 베드로와 빌립, 나다나엘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나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가족이 됐든 뭐 친구가 됐든 이웃이 됐든 직장 동료가 됐든 오랫동안 알고 있던 지인이 됐든 누구든 간에 가서 외치세요. 예수님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 나와 함께 우리 교회 가자고, 우리 신앙생활 하자고.
그렇게 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침을 기억하시고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 계속되는 생명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 동안 이 귀한 사역을 위해 철저하게 헌신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